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금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일제시대인 1923년에 일본 도쿄와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최근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23년에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는 피지배 소수파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23년에 일본 본토에 있던 조선인들은 항상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서 누군가 성냥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불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처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그 불이 붙게 된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때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의 수도 도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합니다. 그동안 일본 열도는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의 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근대 사회로 진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재난의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 전체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였습니다. 대지진으로 정신이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였고 눈앞에 지옥을 목격하고 있었던 일본 사람에게 그들의 분노를 쏟아부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레이더에 조선인들이 걸립니다. 경찰은 놀랍게도 지금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다시피 9월 1일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한 이 유언비어는 순식간에 일본인들의 성난 가슴에 성냥을 그음으로써 급기야 걷잡을 수 없는 횃불이 됩니다. 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만나는 대로 죽이는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와 경찰을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와 그리고 축창으로 도끼로 무장한 일본인들이 조선인은 나라의 적이다, 다
다 죽여버리자라고 외치면서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을 때 피지배 계급이자 소수파였던 조선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제향 군인들과 청년 주축으로 형성된 일본인 자경단은 일본도와 도끼로 무장을 한 채 중요한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선인 특유의 인상이나 또 특유의 발음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을 색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꺼풀이라든지 평평한 머리와 같은 것이 조선인을 식별하는 기준이 됐고요. 조선인들이 발음하기 힘든 일본어를 발음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선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학살당한 조선인들 중에는 청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아이와 임산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참혹한 학살 현장을 보았던 한 양심적인 일본인이 말하는 것을 읽어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슬펐던 것은 아직 젊은 나이에 임산부가 칼에 찔려 배가 찢겼는데 그 배 안에서 약 7개월 정도 된 태아가 뒤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슬픕니다만은 그때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발표된 숫자에 의하면 그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들은 6,66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1923년 9월 초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당시에 광기에 휩싸인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똑같이 생명에 큰 위협과 두려움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으로 전해지던 19세기 말에 조선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고종의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에 천주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가 다 천주교인들이 받은 박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은 건국 시기부터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못 받고 불교나 도교나 무교 등 유교 이외의 사상이나 종교를 모두 다 이단 사상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가 조선에 전해졌을 때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상대로 조선은 무려 100년 동안 천주교인들을 철저히 박해하고 천주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려 100년 동안 이제 박해를 받고 조선에서 드디어 천주교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박해가 끝난 것은 조불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 고종 23년, 그러니까 188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간의 천주교 박해로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조선 왕조는 천주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숫자로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아시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성리학만을 바른 진리로 믿는 조선시대에 성리학 아닌 다른 사상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억압적인 시대에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온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785년 3월 도박을 단속하러 순천을 돌던 호졸들에게 현재 명동인 명례방 김범우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천주교도들의 비밀 신앙 집회가 처음으로 적발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집회에는 정약용을 포함해서 정약전, 정약종 두 형제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비밀 신앙 집회에 참석했던 10여 명은 모두 체포가 돼서 형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유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천주교는 국가의 지도 이념인 성리학적 윤리체계를 파괴한다고 반발을 하면서 천주교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비밀 집회 장소를 제공한 김범우만을 밀양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은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왕이었던 정조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조가 죽자 천주교도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긴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천주교도들은 그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로 정약용 집안에서 몇 명이나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1명이나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1784년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 바로 정약용의 매형이었습니다. 이승훈이 기구를 해서 천주교를 믿게 하고 세례를 준 첫사람도 바로 정약용의 윗형인 정약종이었습니다. 정약종은 네 형제 중에서 가장 독실한 천주교도였는데요. 결국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 박해 때 붙잡혀서 서소문 박형장에서 참수당합니다. 놀랍게도 2달 뒤에 같은 장소에서 정약종의 장남인 정철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약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38년이 지났을 때에 남아있던 정약종의 부인과 두 자녀도 죽임을 당합니다. 또 정조 15년인 1791년 어머니가 숨지고 나자 유교식 장례 관습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 천주교 식대로 장례를 치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바로 정약용의 외사촌이었습니다. 그 일로 윤지충은 폐륜 무도한 불효자로 낙인이 찍혀서 전주 남문 밖에서 참수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 기독교,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이 바로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쭉 열거를 하면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이벽, 황사영, 백서 사건의 주인공인 황사영, 그리고 그의 부인인 정난주 모두 순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가 정약용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물론 정약용은 한때는 천주교를 믿었지만 계속 믿으면 멸문지하를 당할까 두려워 신앙을 버리고 강진으로 18년간 귀양 가는 벌을 받는 것에 그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천주교인들의 죽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성경 27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또 13절, 14절, 17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3번이나 또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히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밥 먹듯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밥 먹듯이 감옥을 드나들고 밥 먹듯이 재판을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1세기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 천주교처럼 거짓된 사학으로 몰렸고 해로운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신앙이 기원 후 313년에 공식적으로 합법화되고 인정받을 때까지 예수 믿는 신앙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철저히 박해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 3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을 해롭게 하는 반국가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겁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겁없이 더욱 담대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상황이 예수 믿기가 겁나는 상황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단체도 아니라고 변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라고 선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긴급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복음의 무죄함을 밝히고 복음의 진리됨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움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또한 바울이 재판에서 복음의 무죄함을 밝히고 복음의 진리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처음부터 유대교로부터 이단 사상으로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또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처음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로마 사회를 해롭게 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상으로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치료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빌립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법원에 고발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발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인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이유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반국가 단체로 몰려서 고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여러분,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으로 몰리고 로마 시민들로부터는 사회를 해롭게 하는 반사회 집단이며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반국가단체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1세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군가 성냥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불길이 크게 번져 나가는 상황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기원전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유명한 폭군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때 기원은 그 64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불바다가 됩니다. 우연히 기름 창고에서 발화한 그 불은 삽시간에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불은 장장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 동안 활활 타올라서 로마 전역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였습니다. 누군가는 성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받는 그런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로마 전역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놓았다는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닥치는 대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64년 로마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박해는 계속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과 직장을 떠나서 사람들이 추적하기 어려운 오지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예수님께 받은 것도 바로 유배지 반모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조금 띄어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하고 죽이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한마디로 지하 도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정과 망치와 삽으로 땅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신앙이고 반국가적인 신앙이라고 낙인 찍히고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을 기대한 것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은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괴로운 감옥 생활에 탄식하면서 자신을 자책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원리주의 국가들에게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식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로마 황제 네로 때 일어났었던 로마의 대화재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며칠을 굶은 그 사자들의 그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요, 다 기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모습을 본 로마 황제 네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음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겁없이 찬송을 하면서 죽지? 네로 황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걸더라도 믿을 만한 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끝에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참된 신앙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죽을 때에 장차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과 이 세상 끝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알아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